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한 유대동 권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전혜옥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치유와 회복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니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가정에 임하시는 주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 말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마지막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타인을 위해서 생명을 교환하거나 생명을 주고 자신이 의지적으로 이 땅에서 세상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새기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 또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이 말은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이전부터 시몬의 아들 가리옷 출신의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에 뭐가 들어오느냐, 우리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주님을 위해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지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냐라는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재물을 통하여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익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일을 빙자해서 어떤 유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유익은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판 생각이 들어가는 것처럼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마귀의 생각이 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이 차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4절과 15절 말씀 또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하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 서로에게 겸손해지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질문했던 것,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던, 예수님께 답했던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6절에서 아니 예수님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하며 그걸 거부했어요. 그랬을 때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는 것을 네가, 베드로 너는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님께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즉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이 발을 씻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씻을 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단순히 세족식을 하고 발만 씻어주고 겸손하게 상대를 높여줘라. 이런 의미를 떠나서 한 단계 더 높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라는 건 온몸이 깨끗해졌지만 부족한 부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지도 묻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가고 하는 그 발이 상징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디든지 가고 때묻기 쉽고 더러워지기 쉬운 것,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수많은 허물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너희를 씻어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서로에게 행하여 15절에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죄 묻지 않기를 위해서 살고 닦아줘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이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닦고 그 허물을 용서하고 그 허물이 그 형제 자매에게서 지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 성도의 몫이다라는 거죠. 아울러서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보낸 제자를 영접한다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과 사형리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요약적으로 나눌 때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지가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서 의자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통치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종들이 주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낮고 천한 자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 사건 속에서 또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두 번째, 그리고 마귀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 틈을 보이면 그곳에 악한 생각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서로가 발을 씻겨주듯이 서로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중보하면서 계속 서로를 챙기고 또 챙겨야 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에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은혜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100%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자리로 끌려가신 이유, 그리고 3일간의 죽음의 시간을 뚫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본을 보여주신 이유를 다시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구원의 길, 그 중에 이 사순절 속에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의의 길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허물을 볼 때 서로 씻겨주며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지켜주시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유대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암의 병으로 인하여서 치료와 또 항암을 하고 있는 전혜옥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며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복된 증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대동 권사님을 위해서 오늘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강건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혜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치유의 증거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질병들, 우리 몸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질병 속에, 질환 속에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4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이 이제 백신을 맞게 되는데 백신을 맞으신 다음에 모두 건강하게 또 항체가 잘 형성돼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마다 복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아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이 워킹 이수점, 리인 필라테스, 언제나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